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원래는 어제는 예수성심, 오늘은 성모성심인데 6.25하고 겹치면서 6.25 미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25 미사, 6.25 미사 1독서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에서 26인데 12에서 26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살이 붙었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물론 이 전체의 흐름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를 한번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뭐다? 땅으로 그 땅을. 왜 땅 얘기가 나왔을까?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답성은 시편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네요. 예레미야서 31장이 긴데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31장 31절이라고 그랬죠. 사마나 사마나. 예레미야서 화답성은 시편이 아니라 시편 31편, 그러니까 시편이 아니라 시편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흩어진 백성을 모으리라. 이 독서는 에페소서의 말씀입니다. 에페소서. 서로 용서하시오.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은 5설교 기둥에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 6, 7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 비유설교,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 마태복음 24, 25 심판설교. 이렇게 5개 설교위인데 오늘이 공동체 설교 중에 모이면 기도하라.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 모아서 마태복음사가는 18장에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주님께 돌아오다. 자, 이 모든 말씀,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와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 그분께서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당신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모아들이시고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어디로? 조상들의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간 이상하죠? 내용상으로 보면 신명기니까 전체 내용상에서 보면 지금 신명기 모세가 저 약속할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이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의 역사적 배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언제 되었는가? 이때 되었죠? 예, 요때. 마이너스 622년에 이 신명기 신학화 작업이 됐는데, 신명기가 원래 있었던 거는 약 마이너스 750년경쯤이 되었을 것이고, 그 원신명기가 마이너스 721년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원본을 보관해 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100년 후에 622년에 요시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의 중심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유다교의 원본이죠.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요시야 왕이, 사실은 이쪽입니다, 북왕국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학화 작업을 하면서 바로 그 원신명기 뒤에다가 여호수아기 작업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땅 정복 사건, 판관시대의 땅을 얼만큼 점령했는지, 그리고 사무엘 이후, 사울 이후,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어떻게 땅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문헌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신명기의 역사서고, 이 신명기 역사서는 물론 하느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뒷면으로 깔려있는 것은 땅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신학화 작업은 언제 했는가? 두 번째 신학화 작업은 어디 갔어? 여기죠, 그죠? 561년 여호야킨이 포로 생활, 왕인데 풀려났어요. 561년에. 그래서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바빌론으로부터 정식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받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남유다 땅까지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신학화 작업은 북왕국에 대한 국토 회복이고, 두 번째 신학화 작업은 아예 남유다까지 다 멸망해버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신명기 신학자들의 마인드가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 것이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아직 여기에서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이게 아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아직 창세기 작업이 아직 되지도 않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때는 있지도 않았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문헌 작업이. 그래서 이 바빌론 유배가 다 돌아올 때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다. 그러면 그것이 신명기 역사서인데, 신명기 역사서 안에는 반드시 땅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 땅. 왜? 땅 찾자 이거야. 땅 찾자. 하느님의 축복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거야. 근데 언제 이걸 쓰고 있어요? 땅을 다 잃어버렸을 때. 땅을 잃어버렸을 때 북왕국 땅을 찾자는 거고, 완전히 남쪽까지 멸망했을 때 땅을 찾자, 그 얘기입니다. 땅.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할 거다. 전체 내용의 흐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시나이 산에서 지금 계약을 맺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하는 말의 내용인데, 신명기 3장이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런 스토리 안에서 언제 쓰여지냐면 땅을 잃어버렸을 때. 이 30장의 내용이 아시리아의 땅을 회복하자는 내용인지 바빌론의 땅을 회복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흐름을 보면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25를 맞아서 신명기 30장을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편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자, 어디 갔어? 마우스가.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 31장의 10절이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흩으신 그분께서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다시 모아들이시리라. 정령 구원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백성은 절대 시들지 않고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하느님께서 원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복.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편 대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요 31장 여기 예레미야서는 31장 31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6.25하고 연결 안 되니까 통과. 에페소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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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과 5장입니다. 에페소서 맨 끝에 서로 용서하시오. 5장 맨 앞에 서로 사랑 안에 살아가시오. 그런 새 생활 규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페소서. 에페소서는 바오로 사도의 친서가 아니죠, 그죠? 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다. 공동체 설교. 자,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가난과 겸손의 삶이 가장 뛰어난 삶이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 공동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 작은 이들이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크다고 그랬죠. 후진국일수록 장애인이나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죠. 공동체 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기준은 가장 맨 끝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라.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꼭 처지는 놈이 하나 있다. 그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찾아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닥거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형제입니다. 형제. 이방인이 아니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타일러야 된다. 오늘 복음 말씀 모이면 꼭 욕하게 돼 있어요. 뒷담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예수님의 공동체 설교에 함께 모이면 뭐 해야 된다? 뒷담화하지 말고 기도하라. 둘이나 셋이 모일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도 함께 기도하신다. 오케이? 뒷담화하지 마라. 모이면 맨날 누구 욕하는데 하지 말고 모이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잘못한 놈이 꼭 있어. 그럼 몇 번 용서한다? 몇 번 용서해야 된다? 7번이 아니라 77번인데 77번까지 용서가 무슨 내용인가가 그 다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내용이 77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달란트가 얼마인가를 제가 수학 선생으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하루의 일당이 완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20년 동안 일해야 돼요. 빵 조금 먹고 20년 동안 일을 해서 365일 일해서 65일 거만 먹고 300일을 저축을 하면 20년 동안 모으면 1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는데 1만 달란트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거를 임금님이 지금 탕감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네. 도저히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내용이다. 갚을 수 없는 양이다. 1만 달란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한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같고 멱살 잡고 싸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77번이라는 것은 뭐다? 무한 용서다. 무한 용서. 이게 기준이 뭐예요? 공동체 사람이라면, 이에요. 공동체 사람이라면. 공동체 설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좁게 생각해서 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 집안 공동체 얘기입니다. 식구라면 무한 용서해야 된다. 뭐 식구인데 뭐 용서 못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6.25인데 6.25를 중심으로 신명기와 에페소서,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다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과 북이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을까? 공산당 사상은 안 됩니다. 공산당 사상을 쫓아내야 돼요. 공산당 사상을 버리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지, 공산당 놈들하고 하나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해소도 안 되고. 공산당 놈들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화해에 일치하려면 저러한 악의 그런 거를 버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 마음에는 있는 악도 있겠죠.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고 이것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악마를 쫓아냈지, 예수님이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악마를 쫓아냈지 악마를 이렇게 구슬러서 이렇게 성화시키진 않으셨어요. 악마는 쫓아내야 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정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